창세기 19장 우리 1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갔어요. 두 천사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15절.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합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한 절 더 보겠어요. 29절 봐요. 29절 잘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가 가서 이야기해요. 지체하니까 손을 잡고 막 끌어지금 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재촉하고 손을 끌어서 끄집어내는지 잘 봐요. 누구 때문인지.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면 여러분 가족 하나님이 언젠가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엎으실 날이 와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이 정도로 중보 기도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생명이 보존될 분명한 산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체하지 말고 오늘 제목 이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어디로 가자고요? 어느 산으로 가실래요? 남산으로요? 설악산으로? 오늘 성경에는 중요한 산이 있어요. 성경에 산에 두 종류의 산이 있거든요.
근데 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강과 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를 주시고 산으로 하나님이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축복의 산이 있어요. 창세기 2장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이 동산은 아직 창세기 2장에는 이 산이 최고의 행복한 산이에요. 이 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산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산이 무너져서 창세기 3장에 사단한테 빼앗긴 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만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성경은요, 중요한 산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자, 모리아산은 어떤 산일까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렸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이삭은 여기서 뭘 깨달아요? 단 한 번의 제물로 올라갔다가 언약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것 그거 한번 체험했는데 이삭은 이 산 한 번 올라갔다 왔는데 이삭은 어떻게 돼요? 이삭은 가는 데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축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축복을 받고 이삭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샘의 근원을 허락하시고 이삭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그 브레셋 땅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에다 새긴 말씀을 받는 산이에요. 이렇게 축복된 산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된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라요. 자,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서 11장 29절에 보면 두 산이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어디 산에 거하실래요?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이 산에서 축복을 빌었다니까요. 축복을 선포한 이 산에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산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지라도 최고 중요한 산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산이 제일 중요할까요? 무슨 산? 갈보리 산에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다 성취한 산이에요. 갈보리 산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 산인 줄 확신합니다. 갈보리 산의 비밀을 알아야 감람산의 가치를 알아요. 이스라엘 가니까 감람산이라고 하네요. 그 산이 올리브 산이더라고요. 올리브 나무로 가득하더라고요. 그 산이 겟셋만의 동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의 비밀을, 갈보리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가르친 이 비밀. 나는 이렇게 성경에 축복된 산이 있는데 이 산을 거부하고 이 산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성경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산이 있어요. 멸망의 정원들이 있어요. 멸망의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달콤한 유혹의 산. 그러니까 이 산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축복이 무너진 창세기 3장에
에덴의 축복이 이렇게 타락으로 바뀐 이 산이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일본 분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멸망의 정원. 그래서 책은 사진은 안 했지만은 그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달콤한 유혹에 다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그 책 전체적인 내용은 안 보고 이제 그 선전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저렇게 지금 달콤한 유혹의 정원들이 우리를 지금도 빠지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의 산이, 유혹의 정원이 이 땅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렇게 요놈이 네피림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게 더 중요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고 있어요. 요놈은 자꾸 지금도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바벨탑을 쌓으라고 자꾸 유혹하는 오늘날 이 저주의 산을 보세요. 그 산이 신명기 11장 29절에 그림신산과 무슨 산이 있어요? 그림신산과 무슨 산이 있어요? 에발산에서는 뭐가 선포됐어요? 저주가 선포됐다니까요. 이렇게 멸망받을 산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잘 확인해 봐요.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앞 무슨 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이 있다니까요. 그 오른쪽에 뭘 세웠어요? 산당을 세워놓고 왕들이 더럽히고 있다니까요. 한번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기 봐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에 가증한 이런 더러운 신들을 섬겨요. 사진 몇 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성지순례 갔더니 헬몬산이에요. 산에서 나오는 물줄기예요. 산에서 물이 막 팡팡 쏟아요. 저거보다 더 크게 솟는 게 있어요. 1년에 2억 6천만 톤의 물이 막 솟아요. 그 물줄기가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쓸려갈 정도로 물줄기가 막 세요. 저것만 보고도 야, 이런 척박한 산에 하나님이 이런 물줄기를 줘서 숲을 이루게 하는구나. 이것만 보고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물줄기를 보고 조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 사진 봐봐요. 10분 정도 갔어요. 이게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안내표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 산이라니까 여기서 10분 이렇게 내가 걸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저주로 지금 바꾼다니까요. 멸망으로 바꾸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 다 사진 봐봐요. 이렇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절하는 산이에요. 또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자, 거기서 조금 한 20분 정도 더 갔어요. 그랬더니 반대쪽으로 저렇게 물이 내려와서 정원처럼 막 물줄기가 막 이렇게, 야, 이런 산에 어떻게 이런 물줄기가, 기절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물줄기 바로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이 물줄기 옆에 이게 뭐 하는 줄 아세요? 더러운 염소를 잡아서 여기서 제사하는데요. 그 사진 다음 봐봐요. 여기에 이 굴이 뭐냐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저주의 땅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뭘로 바꾸면 이렇게 지금 저주로 바꾸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점점 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봐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그랬어요.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는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아까 보여준 금의 그림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더러운 신을 이렇게 섬기는 산 봐요. 지금 앞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멸망으로 끌려가는데 가장 이 비밀을 말 안 하면 누가 저주받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저주받아요. 자녀들이 구분 못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지난 주간에 SBS에서 8시 뉴스에 나왔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하려고, 펜타닐을 사려고 지가 가서는 못 사거든요. 근데 하나 먹으면 얘가 뿅 가니까. 그런데 열알을 팔면, 열알을 가지고 가서 8알 팔고 중간 체계가 돈 주고 2알은 지가 먹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 가방, 책가방 속에 펜타닐을 가지고 다니고 파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자녀가, 내 자녀가 이런 곳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사단은 지금 사방에 지금 올무를 쳐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메시지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 하니 바른 믿음에 정렬이 안 되면 앞으로 심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네들이 5년, 10년 후에 쟤네들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쟤네들 그냥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우리 장로님들보다 어떤 데는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들, 앞으로 교회는요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누가 남아요? 렘넌트들을 남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소영이 결혼하고 좀 있으면 애 낳는데 저거 좀 하나 했을 때 와가지고 저기 꼭 커가지고 시집가고 가정 이룬 거 보면 금방입니다. 금방. 그렇잖아요? 네? 나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제대로 전달 안 하면 앞으로 5년, 10년 금방 갑니다. 금년도 벌써 다 갔어요. 6월 달입니다. 이제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성탄절 준비하면 또 간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냐 이거. 잡을 수도 없고 가는 세월. 이건 누구도 못 잡아요. 그래서 서유석이 노래 부르는 노래가 딱 많다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말할 수, 아무도 못 잡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서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지금 제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의 산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가정을 살립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 다 붙잡으시고 지금 소돔, 고무라 같은 세상이 오늘 똑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소돔과 고무라 같다니까요. 이 소돔과 고무라에 지금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살고 있어요. 롯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지금 경고합니다. 이렇게 두 천사가 찾아가서 경고하는데 오늘 메시지 확인해 봐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가서 경고하는데 어디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성 안에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으면 100%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 할 거래요?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뭐 하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보냈대.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천사가 와서 지금 롯에게 지금 경고합니다. 그런데 14절 봐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떠나라 그랬더니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 사위들이 뭘로 여겨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라니까, 실제. 이렇게 농담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런데 봐요, 농담으로 여긴 저들 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재촉합니다. 재촉. 얼마나 급했으면. 그 다음 절 봐봐요. 천사가 지금 재촉해요.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뭐 할 거다? 이 성은 멸망받을 거니까 빨리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나 롯이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이 말했더니 지금 지체하고 있는 남편 많지요? 지체하고 있는 자들 많지요? 그러니까 지체하니까, 롯이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그럼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손을 잡고 지금 끌어내지 않은 것은 누구가 기도 안 한 부분이에요? 내가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반드시 두 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으로 보낸 줄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자비를 뭐 했대요? 더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하여 뭐 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보고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될 산이 있다니까요. 생명을 보존할 산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것도 속히 도망하라고. 어디로 도망하라 했냐면 소알로 도망, 소알 땅으로. 그것도 그냥 속히 도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기는 나왔어요. 근데 한번 결과 보실래요? 결과? 아내는 뭐가 됐어요? 롯의 아내는? 바라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럼 안 보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뭐가 소돔 고모라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옛날 살던 내 체질,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어요?
사진 한 장 보여줘봐요. 저는 거기 이번 성지순례 때 안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게 뭔 줄 아세요? 예? 로제 안에 소금 기둥이에요. 한 장 더 보여줘봐요. 한 장 더. 이게 소금 기둥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금 기둥인지 아니 이 소금산이에요. 이 산이. 그런데 이게 진짜 맞냐? 그건 고고학자들의 말이 막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성경대로 믿는다면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됐다? 소금 기둥 됩니다. 그런데 언약 전달 제대로 안 한 이 가정 보실래요? 결혼할 사위 될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됐어요? 사위 있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 얘네들 어떻게 됐어요? 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딸들 생각하는 거 봐요. 19장 30절로 34절 봐봐요. 딸들 생각이 어떤지. 그러니까 딸들이 롯이 소알에서 거주하면서 어디에 거하냐면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굴 속에서 거해요. 굴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거든요. 소알 땅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며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는데 그 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굴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지금 없지 않냐. 언약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지금 멸망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봐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이게 근친상간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 발상 봐요. 진짜 언약 없는 발상이라니까요. 이게 망할 발상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한 절 봐봐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펌하셨으면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봐봐요. 두 딸의 행태를. 이튿날 누가 들어가요? 큰딸이 작은 딸에게 어젯밤에 내가 갔으니까 오늘은 네가 아버지하고 동침하라.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이어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모압이에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암몬입니다. 이게 사해바다,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게 여기 갈릴리가 있고 여기 갈멜산이 있다면 얘네들이 여기에 모압, 여기에 암몬, 여기에 소돔, 여기에 고모라, 여기에 에돔 땅, 이게 소알입니다. 소알. 그러니까 그 씨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없는 안 믿는 민족이 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 놓치면 그래. 하나 언약 없으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생명의 산을 얻은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설악산을 올라가면서도 이 생각하고 올라가야 돼요. 한라산을 올라가면서도 무슨 산을 생각하자?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산입니다. 그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최고의 축복의 산이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너 영적 문제 내가 다 끝냈어. 네가 고통받는 너에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열어놨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마귀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렸어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나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갈보리 산에서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어제 상암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성가대만 10,000명이 모인 성가대가 찬양을 2곡이나 합니다. 1974년도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어요. 100만 기독교인이. 누가 왔냐?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대한민국에 참 어마어마한 기독교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니까요. 그게 50주년이 됐어요. 그때 통역하신 분이 CBS 김정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분이 통역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이번에 50주년 기념대회를 상암 경기장에서 치렀어요. 참 거대하게 치렀어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 셋째 아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목 기가 막힙니다. 복음의 가치.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저는 들으면서 참 요즘 보기 드문 설교였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된다. 그리고 영접시키 마지막 부분은 영접 35분 설교하시는데 영접시키는 내용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까지 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요즘 한국 교회 보기 드문 설교였어요. 한번 꼭 보세요. 꼭 보세요. 35분밖에 안 되니까 유튜브에 가면 그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 아들 목사가 지금 설교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당위성을 말하네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필연성을 말하네요.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절대성은 말하네요. 저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산, 최고의 축복을 얻은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처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이 비밀 가진 자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런 축복은 감람산에 축복은 이미 주셨습니다. 이걸 잘 누리는 자만이 마지막 승리합니다. 감람산의 축복은 이미 왔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감람산에 모였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관하여 40일 동안 메시지를 줬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나라 잘 이해를 못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봐봐요. 지금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죠.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이번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이 정렬된 여러분이 맞다면 이걸 마음껏 한번 누려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전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믿음이 정렬돼 버리면 여러분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얼라이먼트라고 그래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얼라이먼트 여러분 아세요? 김장장님 얼라이먼트 아세요?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뭐예요? 자동차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면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네? 뭐라고? 얼라이먼트는 바퀴가 일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흐트러지면 일직선이 안 돼가지고 차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쪽 바퀴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쪽 바퀴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럼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쪽으로만 자꾸 끼우르면 타이어가 어떻게 돼요? 편모가 생겨요. 편모. 한쪽만 달아요. 얼라이먼트가 흐트러지면. 그래서 영어로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정렬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바르게 정렬돼야 되는데 이 얼라이먼트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이 내신 길보다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거 다 소모되고 다 소진된다고요. 그럼 또 타이어 가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메시지 잘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얼라이먼트가 여러분 바르고 정확하게 정렬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만이 마지막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원하는 길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얼라이먼트가 틀린 자들을 바르게 수정하고 교정시켜주는 일이 우리가 할 사명 아니겠어요? 지금 얼라이먼트가 틀려져가지고 이 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로 이쪽 축복의 산으로 인도할 사람은 여러분뿐인 줄 확신해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라 다락방에서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서 기다려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오직 성령이어야 돼요. 그럼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인도할 거야, 이 말이에요. 너에게 네 수준하고 관계없이 내가 권능으로 너 줄게. 권능으로 역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해요. 권능으로 역사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과 아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반드시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어요. 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지역만이 아니고 이 민족만이 아니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나는 이 땅에 생명에 보존될 산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산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저렇게 저주의 산으로.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비밀을 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답을 줄 자다. 딱 결론 내리세요. 요거 딱 붙잡으면 여러분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능력 관계 없어요. 여러분 수준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월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것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례의 길이 뭐가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은 문제 만나면 초월하고 수용하고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아브라함이 기도만 했는데 저렇게 롯의 가정에 찾아가서 말을 안 들으니까 손을 끌고 나는 모습을 연상해 보니까, 야,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정복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구원의 비밀이 온 땅에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